할렐루야. 2022년 새해 여러분 희망에 차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시간들이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 소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어 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질문 김 묵상 이 시간에는요,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 현재도 계속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선 또는 혹은 신앙을 위배하는 그런 결과가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고 세상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매우 상반된 주장처럼 들리죠. 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충돌하는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혹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런 선택의 기로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들죠.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요,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혹은 기독교가, 교회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 혹은 반대로 내가 알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덮어두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전히 질문을 갖고 있고 여전히 의문은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 마치 지적살인인 것처럼 가슴속에다 덮어두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과학적 사실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었지만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사실들, 그런 사실들과 성경 텍스트 안에 등배해 있는 이야기들이 뭔가 좀 어긋나게 보일 때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냐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성경은 무오하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니 틀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길들여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성경이라는 책, 텍스트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우리는 경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이 마음이 이 성경 텍스트에도 미쳐 있어왔고요. 성경은 절대적인 신성화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툭 하고 예언자나 성서기자에게 떨어져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많은 성서기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와 시간, 장소, 그 안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채집되었고 정리되고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다시 말하면 해석된 겁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삶, 그들의 역사,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해석해낸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나 과학은 모두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그 저변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툴은 두 개의 영역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사용하는 표현과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길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은 아시다시피 분석 혹은 입증,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나 신앙은 전혀 달라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에서 사용하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툴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이에요.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이 세계는 왜 존재할까요? 수많은 행성 가운데 왜 이 지구 안에서만 인간이 살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어제 죽은 누군가처럼 소멸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이때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됐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죠. 그런 영역이 바로 인문학일 거예요. 문학, 역사, 철학, 신학.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요, 이 물음에 있어서 하나의 고백을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신앙은요, 결국 이런 거죠. 이 질문,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어떤 살아왔던 걸음들, 흔적, 그러니까 역사이겠죠. 우리 상황에 어떤 여건에 처해있던 우리의 그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 인류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질문해보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입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이곳을 있게 하신 그 절대자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죠. 고백. 여러분, 한 평생의 삶을 사신 어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뭐죠?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이론과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일 우리 앞에 펼쳐질 내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만 인생이란, 시간이란, 운명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백이 담고 있는 힘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 이야기예요. 왜라고 하는 그 질문, 끊임없이 물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서 기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바다의 궁창에 땅끝에 자신들의 심연 깊은 곳 가운데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서 기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계가 존재하지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제공해 주셨어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무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o 이렇게 표현하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덕을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죠. 자,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셔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셔서 없음을 있음으로 이루시고 만들어내시고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어떤 신화 속에 있는 어떤 신이나 어떤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절대자이시다라고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창조의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길어가시는 것,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섭리,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기대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뒤집어 보세요. 무로부터의 창조로부터 우리 성경은 또 무엇을 고백하냐면 계속 이루어지는 창조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시는 분,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발산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없음을 있음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 크리에이티브 컨티누아라고 말하는 계속적인 창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해요.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도 당신 안에서 전능하신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발산하고 계세요. 그 창조가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과학이 입증과 실험과 가설을 들이대서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진화의 방법이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발산하고 계셨어요. 자, 다시 이제 결론을 좀 간단하게 좀 내려보죠. 진화론은요, 과학적인 이 세계를 해석하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과학, 인식, 이성, 학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시 질문해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 과학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화론, 그건 과학의 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창조론은 어떤 것이죠?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과학의 영역, 입증과 실현과 가설의 영역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영역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신앙을 붙들고 정말 남편도 일찍 잃고 자녀들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할머니 계세요. 그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분이 살아온 매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왔던 시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일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고 했던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 주셨던 그 신앙의 고백, 그거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어요?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역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고백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진화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진화론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한마디로 내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이 믿음의 길, 여러분 걸어갈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새롭게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세계를 마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